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국가적 연례 축제들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농경, 문화적 요소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 오순절은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 그리고 초막절은 가나안 입국에 이르기까지 광야 경험과 그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새 절기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중앙 성소로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히브리 말에는 이 순례들이 뜻이 들어있으며 또 이 순례절을 번역할 수 있고 다른 최초의 단어에는 지정된 만남, 정해진 시간, 절기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초막절은 바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 절기로서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히브리 종력으로 7월 15일부터 1주간, 즉 22일까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일명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광야의 방랑 생활을 이스라엘이 거주했기 때문에 장막 생활이라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막절의 의의가 뭡니까? 오늘 23장 42절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고 광야 생활 중에 어떠한 보호를 받았으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주를 이스라엘 대대에 알게 하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초막절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집을 짓고 거하게 했던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초막절의 배경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의 구원과 관련된 두 절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과 율법 수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나안 입국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광야 경험과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과 관련된 성경의 규정들은 절기 기간 동안에 화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거룩한 성회로 삼을 것을 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추수에 대한 감사와 의미에서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도 온전히 즐거움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식물인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서 초막을 짓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7년마다 정기 면제년이 되는 해에 초막절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르쳐 지키고자 하는 교육적 의미도 있겠지만은 율법이 근본적으로 계약법이라는 점에서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을 하는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한 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 신년이라는 시기도 현 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종말론적 사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초막절이 나누는 축제의 즐거움은 메시아 시대에 앞서서 있게 될 마지막 잔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에 대한 명칭이 세 가지로 있는데, 첫째는 초막절, 히브리어로 대표적인 명칭이며, 여기 초막절 기간 중에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거주했던 장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 명칭이 출애굽과 두 번 사용되는 명칭으로 이것은 1년 동안 추수한 곡식을 거둬들인다는 의미로 특히 타작마당과 포도들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절기라고 말씀하는데, 레위기 23장 39절과 사사기 21장 19절에는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 여호와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초막절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에 보면 초막절은 히브리 종교령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지속되었는데, 첫날과 마지막 8째 날은 큰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우리나라 이 원력으로는 10월 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모든 절기인 마지막 절기로서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켜져야 되며, 드려지는 제물의 수소, 제물이 아주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때의 제물은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자발적 제사 외에 드려지는 것이 한답니다. 즉 특별히 추수감사절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상번제나 소제나 전제 외에 매주일마다 드리는 일반적인 것 외에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예물을 보면은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물보다도 부족하고요, 또 그걸 특별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사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를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12마리, 11마리 이렇게 내려가면 끝날에 가서 한 마리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여기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수양과 순염소, 이것을 총 합치면은요 215마리가 됩니다. 어떤 제사보다도 많이 제물을 드립니다. 특히 8째 날에는 이것이 예물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특별히 끝날에는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 많은 예물 다 앞에서 드리고 끝에 가서 속죄제로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구약의 많은 제물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많은
많은 재물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례 행사라는 마지막 순서로서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곡식을 거두고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영광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도 거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매우 중요한 풍습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수 샘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8째 날에는요, 매일마다 실로암 물에서 떠온 그 생수를 제단 옆 단지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에스겔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샘물이 솟아났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생명의 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생수 근원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초기에도 이 생명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먹게 마시게 하셨는데 바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반석이 갈라지고 쪼개짐으로써 생수가 솟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줌으로써 그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 흘러 넘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사람 속에 거하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희생해서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것과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것을 계시하고 있고 오순절은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과 영원히 다스릴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초막절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초막절과 우리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는 어떤 교훈이 들어있을까? 첫째,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7일간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40년간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게 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임이다. 얼마 있으면 또 떠나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 광야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다 죽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마르면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오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을 40년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과거의 행사를 기억하는 행사요,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두 가지요.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는 이런 절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과거만 가지고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가 힘대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되도록이면 많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즐겨내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첫 조상인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어떻게 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여기는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 준 대로 마음과 정성을 모두 감사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충 지나가면 되니까, 지나가는 절기니까. 그러므로 그 예물에는 정성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가인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별로 상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연락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연락돼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첫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전에 우리 교회 개척 때 하나님이 드린 여러분들의 이 예물에서 빛이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강대산에 올라오자마자
이만한 소쿠리에 감을 잔뜩 쌓아놨는데 그 감에서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배를 마치고 이 감을 누가 바쳤느냐 물어봤더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 효천 방설이에 사는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 사남매를 기르기 위하여 낮에도 논에 가서 그리고 다음 날도 밭에 가서 이렇게 품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인데 참으로 가난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없어가지고 감사 예물 드릴 게 없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오래된 감람나무 죽은 것이 이제 가지 몇 개만 이렇게 살아서 있는데 거기 됐구나. 하나님 이 감람나무에 내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시간 있는 대로 가서 하나님 열매 맺게 달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봄이 되니까 이 고목 감람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고 그래가지고 가을에 세상에 감이 얼마나 풍성하게 크게 달렸는지 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따가지고 소쿠리로 큰 소쿠리로 하나 담아가지고 이구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눈물과 기도,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감에 빛이 하늘로 올라가게 보이더라니까 엄청 놀랐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걸 흡양하시는 것을 우리들 땅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초막절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곡식이나 기름, 열매와 포도주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로 이날을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거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운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쁨의 절기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과 현재 우리가 들은 추수감사절은 그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으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순서가 바로 초막절과 우리 추수감사절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